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이지 않는 전쟁, 진리의 설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를 뚫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입추였는데 가을이 나 왔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뽐내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와서 무더위가 싹 씻겨 내려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또 답답함들을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처럼 보입니다. 명품도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즉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은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사진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가짜 재난 뉴스라는 제목으로 실제 뉴스에서도 언급이 된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경복궁이 물에 잠겼다는 뉴스 소식인데 AI가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네, 가짜 영상이에요. 네, 실시간 뉴스 아니고요. 이게 AI가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그 홍수로 인해서 물에 경복궁이 잠겼는데 물개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경복궁이 물에 잠겼다? 근데 물개가 돌아다닌다? 우리는 이게 가짜라는 것을 좀 느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정말 실제로 이 경복궁이 물에 잠겼고 거기에는 물개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거짓 소문이 돌아다녔죠. 그것은 주의 날이, 이 재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의 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심판이고 그 심판 앞에 이미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을 그만두면서 심판을 하염없이 무기력하게 또 나태하게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크게 흔들려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도래했다, 재림이 이미 왔다라는 직접적인 소식을 듣지는 않지만 교회를 향한 미혹 그리고 거짓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거짓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이 진리와 거짓 간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거짓과 또 이단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려 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진리와 거짓의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이 현재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조금 데살로니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의 지역에 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죠.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 거짓 뉴스 앞에, 가짜 뉴스 앞에 모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거짓 뉴스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서명이 적힌 편지로 전해진 소식이다 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라는 소식이 그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작정하여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거짓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재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는 이 가짜 뉴스는 성도들의 소망을 모두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저 심판을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처럼 가짜는 진짜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죠.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은 점점 무뎌지고 신앙의 긴장감마저 사라집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거짓과 전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처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로 사는 삶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를 매일 통과해야 하는 치열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명제가 있는데 한번 화면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네. 선택받았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일까? 바로 정체성은 이러한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아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모하고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위기 앞에 정면으로 돌파했을 때 그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불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전혀 그을리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죠.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까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빨리 세상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는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에서만 전도사로, 목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내가 불리할 때는 우리의 정체를 아주 잘 숨기다가 또 우리가 유리해질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아주 잘 드러내곤 하지 않나요? 한 목사님께서는 좀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진짜 신앙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알지만 그대로 살아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체성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바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색으로 바뀌죠. 평일의 이름표와 주일의 이름표가 다르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들쭉날쭉하죠. 우리는 이처럼 수시로 흔들리는 존재요, 또 하나님께로 너무나 쉽게 돌아서는 악한 존재임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불쑥불쑥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구원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짓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의 목적과 갈망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집니다. 그것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말해주죠.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세상에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두 번째로 부르심을 붙잡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붙잡는 삶.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름을 부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지금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평생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고기잡이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마태는 비록 명예는 없을지라도 부가 보장된 세관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의 자리와 또 기득권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경우도 성경에서는 분명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를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죠.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조금만 내 삶에 여유를 찾으면 그때 나중에 주님을 따라도 괜찮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선택을 미루게 만들고 또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주님의 부르심을 잊게 만들죠. 이 미루기의 유혹이야말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 미루기의 유혹 앞에 넘어지며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미룹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준비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야 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중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미루는 신앙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루하루 이 미루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순종의 기회를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향한 집착을 버리라는 명령. 이 세상을 향한 집착에 대해서 우리는 부딪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름에 응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늘 다른 부름에 끌려다니게 될 때가 많습니다. 헛된 영광에 끌려다니게 되죠. 부와 명예, 또 타인의 시선, 쾌락, 이 땅의 부름들, 이 헛된 영광의 부름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부름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때론 개인이 너무나 중요해진 이 시대에 내 안의 목소리에, 내 안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과 아집, 또 집착, 또 세상의 부와 명예 등등.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앞서 말했던 제자들, 고기잡이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 먹고 살 것인가? 욕은 좀 먹어도 돈은 실컷 벌 수 있는 이 세간이라는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선생의 호칭, 또 남들의 존경을 받는 이 기득권을 가진 인생을 내려놨을 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는 않을까? 주님도 따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부르심 앞에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마주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것을 아니면 헛된 영광을 꼭 붙잡고 있는지 모른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헛된 영광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우리 안의 타협, 자기 합리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부르심을 미루게 되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을 때 비록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은 확률로 아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완성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삶. 우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지키라 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로 붙잡다,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받은 전통을,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인간의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본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어떤 방법이나 형식, 시스템을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는 그 유혹이 더 심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 그 부흥의 때에 붙잡았던 본질, 그 본질을 붙잡았던 정신은 잃어버리고 방법과 형식만 남았을 때 그 교회는 은혜보다 판단과 정죄로 넘쳐납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것, 방법과 시스템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들,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통을 붙잡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에게 직접 말로 가르침을 받았고 또 편지로도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작은 유혹에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든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가르침, 가짜 뉴스 앞에 그 비바람 앞에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소식, 왜곡된 진리,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조롱이 밀려올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를 굳건하게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은행에서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조 지폐, 이 세상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위조 지폐를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지폐만 6개월에서 1년간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처럼 진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평생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체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배우고 붙잡고 지키는 삶이야말로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흔들리는 삶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거짓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야 함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늘 구해야 합니다. 변덕스럽고 나약한 의지를 가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은 진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리처럼 위장하여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론 우리를 무기력하게까지 만듭니다. 정말 진리를 붙잡는 것이 의미가 있나? 우리는 나태해지고 긴장감도 사라지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지거나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말씀, 이 진리를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은 진리를 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진리를 붙잡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을 받는 여기 모인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